성 562장입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562장이요? 예수 사랑하시면. 저거는 1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나 나의 죄를 가시사 나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시사 나를 날 사랑하시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청빙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연재범 목사님 이제 네 번째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십니다. 멀리 이렇게 달려오셔서 참 마음도 바빴고 몸도 적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멘으로 많이 화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10월 첫째 주일날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5명의 우리 목사님 중에서 우리 구미순복음교회 박공명 목사님 이제 또 예배를 갖다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우리 목사님과 이제 잠시 대화의 시간도 이렇게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그 전날이 추석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 집에서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가족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복님 권사님 또 이렇게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가려다가 집사람이 먼저 갔고 토요일 날 또 목요일 날은 또 우리 지방에가 있어가지고 원래가 있어 이제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쯤 여기 이제 소독하러 가면서 이제 좀 들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병원도 다니시고 또 주사도 맞으신다 그래가지고 근데 지난 금요일서부터 제가 좀 몸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뭘 이렇게 치료를 좀 받았더니 너무 이제 안 좋아가지고 금요일 날 오면서 이제 여기 소독을 하고 토요일 날 좀 가야겠다 싶었는데 토요일 날은 제가 이제 하루 종일 까부러졌어요. 그래서 교회 오시기 전에 내가 신방을 못 간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굉장히 좀 우리 방고사님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무쪼록 좀 많이 물렸어요. 보니까 큰 개한테 이렇게 물렸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병원에서 요즘은 또 이렇게 광견병도 이제 병원에 뭐 안 가면은 이제 좀 힘들지만은 이제 제대로 치료되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 기다리고 또 우리 기도를 많이 했던 우리 연재범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우리 또 찬양과 또 설교와 마지막 축도까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여러분들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를 치려면 확실하게 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 잠깐 하시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따라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고 다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아시는 찬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찬송가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나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보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치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찬송가 257장 힘차게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수! 아멘. 257 찬송 257입니다. 252자 그래도 죄송합니다. 257하고 252 하겠습니다. 257장입니다. 힘차게 하시겠습니다. 257입니다. 다 찾으세요. 이왕이시면 찬송 찬양이 훨씬 좋습니다. 이거 보지 마시고 그래야 외워줍니다. 네, 완주해 주세요. 네. 네, 찬송 찾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이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속죄오 내 죄를 속견대 할렐루야 소리를 아빠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얻었네. 그럼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오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빠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가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옴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빠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 의의 도전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오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빠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송가 252장 하시겠습니다. 힘차게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빛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빛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빛 나리게 하오니 갱하고 귀하고 예수의 빛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
예수의 빛밖에 없네. 사제간의 증거도 예수의 빛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객하고 귀하다. 예수의 빛밖에 없네. 나의 죄서 갚기는 예수의 빛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빛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객하고 귀하다. 예수의 빛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빛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빛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객하고 귀하다. 예수의 빛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마 예수의 빛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빛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빛밖에 없네.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찬송가 270장 힘차게 우리 부르신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내 심령을 두드려 주셔서 오늘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찬송가 270장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를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감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를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가정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에게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여 함께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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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연초단에 함께 예배 모여드려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거주왔다 고조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다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가가는 성령이여 우리 각 성도들의 머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불러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아버지의 제자로서의 멋지고 아름답고 거룩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아드릴
드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가 기억에 남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평생에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불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새롭게 영광을 아버지에 올려드리기 위하여 도전하고 꿈꾸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심령부터 학생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삶이 곧 예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시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묵상 기도하심으로 9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 못하는 거예요? 대표기도 하고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세상에 살게 하시고 또 오늘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 머리 숙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9월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시간들을 허락하게 하시고 온전히 저희들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 영광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먼저 아버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내 육과 아버지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것을 위해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제단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죽기까지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충만함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청병회를 통하여 아버지 이렇게 5명의 목사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아버지 연자만 목사님 또 이렇게 4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였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와서 아버지 준비한 말씀들이 아버지 듣는 자가 구비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쓰임받는 귀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어느 곳에 어느 처소에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성도들이 아버지 또 아버지 그들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진정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는 귀한 심령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저희들 영광교회 아버지 어린 생명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기관을 주님께서 아버지 허락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지체들이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코로나도 속히 걸어가게 하시고 온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고통받고 있는 것 주께서 아시오매 하나님, 저들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깨어서 더욱 힘쓰고 아버지 애쓰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온 세계 아버지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는 귀한 은총을 주님께서 열어가게 하여 주셨어서 하나님, 특별히 이 한 시간에 연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그 말씀이 아버지 듣는 자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7장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의 영광 한없는 자 이름 우천사 소리하여 너그 찬송 드리네. 내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설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예수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그건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속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한 장 더 해도 되죠?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너의 예매요 내 생명 되시네 그저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너의 예매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이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마지막 50절로 53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네요. 한 시간이면 될 줄 알았는데 한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예배 시간은 잘 안 늦는 사람인데 또 약속 시간 잘 안 어기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불의하게 예배 시간 딱 마치고 진짜 1분도 제치하지 않고 옷 갈아입고 바로 온 게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함께 큰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여러분들의
주보에 실린 대로 부활을 살라라는 제목입니다. 아주 거창하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시면서 남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시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으로 시작해서 사도행전까지 이어질 때에 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과 함께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활절 노래 굉장히 좋아합니다. 좀 목이 안 쉬었으면 한 곡 부르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부르려고 준비는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부활 찬송도 참 좋아하고요. 또한 회개 찬송도 좋아하고 또 새로운 찬송도 여러분 찬송가에 있는 알지 못하는 찬송가도 대부분 압니다. 많이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뭔지를 성경에도 있지만 찬송에도 있어요. 부활을 사는 것은 쉽습니다.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부활절이 꼭 부활절로만 한정된 것이라고 스스로 테두리를 쳐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오늘이 바로 부활절과 같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 주일은 부활절을 기념하여 드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활을 증명하고 부활을 입증하고 또 성도들이 그 부활을 증인으로 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는 날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바로 오늘 베다니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인도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내가 올라간 대로 그대로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하신 대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분명히 오십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모습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부활이 될까요?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부활로 사셔야 맞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부활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부활은 사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입증한 것은 내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라. 그러므로 그들이 열흘간 하나님께 간절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뜨겁게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을 뜨겁게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으로 시작해서 사도행전 1장, 2장으로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사는 것이 무엇일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요. 한 단어,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우리 주님이 내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거룩한 주일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부활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임마누엘 되셔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처럼 같은 기적이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못하면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으면,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시는 우리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살아계신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첫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움이 없다면 힘들어요. 주일 오시는 것 좋으셨죠?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오시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가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배는 2시간도 3시간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오는 것이 그만큼 좋았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예수 믿었느냐?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배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잡념이 없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불가능한 것이고 분명한 것은 바로 자연스러움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남자들에게는 가장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군대 생활이에요. 왜 힘들까요? 고참들에 의해서 굉장히 괴롭힘을 당합니다.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30몇 개월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그겁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웠어요. 정말 교회 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27사단 7천년대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정말로 군생활이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사기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너 제대하지 말고 여기 있어라 하실 정도로 정말 군생활이 좋았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군대가 너무 힘들었어요. 재밌기는 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날마다 걸었습니다. 1년에 몇 킬로를 걸었냐면 2,000킬로를 걸었어요. 2,000킬로. 많이 걸었죠? 특수부대도 잘 그렇게 안 걷습니다. 그 정도로 걸어서 그냥 걸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하루 온종일 걷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고 또 걷습니다. 자고 또 걷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할 일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군대생활 기억 속엔 그런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화천에 가끔 낚시하는 데 나오시죠? 거기가 바로 제가 군생활했던 곳이에요. 거기를 수도 없이 걸어 다녔습니다. 근데 군생활이 자연스러웠어요. 교회 가는 것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 당연히 쟤는 교회 가는 아야. 당연했습니다. 왜? 마저도 갔으니까요. 모든 일을 다 해놓고 갔습니다. 근무 외에는 다 갔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 왜 교회 오는 것이 힘들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되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경직되어 있지 않아요. 자연스럽습니다. 노는 것도 자연스럽고요.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자연스럽고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극히 내성적인 성적인 사람인데 자연스럽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들이 자연스러워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손님이 딱 정문 열고 들어오면 저는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왜? 무서웠어요. 사람을 만나는 자체가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물론 해를 끼쳐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냥 무서웠습니다. 이유는 내성적인 거예요. 또 충격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큰 충격도 있었지만 그 이후로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먼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영동 가서 첫 번째 소원이 이거였습니다. 저 군청에 있는 저 강당에서 내가 한번 설교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소원이었어요. 그 첫 번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600명이 모였습니다. 긴장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원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은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말씀하고는 틀리죠.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직됐다는 사실은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임마누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자연스럽습니다. 신앙생활이 자연스러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엊그제 여기 오려고 컴퓨터를 치다가 고장났습니다. 써가지고 왔어요. 그래, 컴퓨터 집사님이 고쳐주시는 분이 이제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사이 면접 보낼 때에 그 면접관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를 먼저 묻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꼭 가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지요. 꼭 가야 됩니다. 이게 맞는 답이에요. 그렇게 하면 떨어집니다. 이게 요사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꼭 그렇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임마누엘이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예요.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벌어졌던 것이라고 우리가 핑계를 밀어두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생활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뭐가 무섭겠습니까? 떨어지면 되죠. 떨어지면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오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시면서 특별히 베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셔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모습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삶도 자연스럽습니다. 직장에서의 삶도 자연스럽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어지면 얻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방향이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방향이 바뀌어요.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찬송하는 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한 20여 곡 부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찬송을 굉장히 많이 부릅니다. 또 새벽에도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찬송이 곧 나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 굉장히 많이 부릅니다. 오늘도 많이 부르려고 하고 왔는데 솔직하게 마이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이크가 소리가 마음에 안 듭니다. 바로 방향이 바뀝니다. 어떤 방향이? 찬송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한번 삶을 해보세요. 찬송이 얼만큼 불려줍니까? 찬송 몇 곡 안 부를 거예요, 일주일에. 그러시죠? 텔레비에 나오는 많은 유행가들은 많이 불려집니다. 아, 좋은 노래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불려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던다는 자는 조금 시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신앙이 날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의 교회를 찾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예배가 없어도 찾아오시는 겁니다. 교회를 몇 번 오시겠습니까? 몇 번 오시겠습니까? 하루에 최소한 한 번 오셔야 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최소한 한 번은 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각 교회가 가까우니까요. 최소한 한 번은 갑니다. 새벽에 가니까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교회에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러시죠? 저희 주일학교 꼬마가 이랍니다. 목사님 오늘 교회 못 가요. 거기 코로나 있대요. 속이 상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속이 상했습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방역합니다. 우리 목사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마다 방역하시잖아요. 애씁니다. 정말 한 사람이라도 건강이 잃지 않기 위해서 애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먼지 하나 없도록 찔고 닦습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꼭 바이러스가 정말 시작되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냥 오는 것도 어렵습니다. 주일날이 아닌 또 예배일이 아닌 그 외의 시간에 교회 오는 것도 어려워요. 왜? 거기 가면 큰일 나는데? 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철저하게 방역하고 또 철저하게 목사님 깨끗하게 하고 또 은혜로 준비되어 있고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성령께서 이 거리에 계신데 왜 못 오시겠습니까? 여럿이 못 모이면 혼자라도 오셔서 시간대별로 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시간대별로. 그래서 기도하시고 가시면 어떻습니까? 내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해집니다. 그리하면 방향성이 바뀝니다. 일할 때도 기도부터, 사람들 만날 때도 기도부터, 일할 때도 기도부터, 또한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의 생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체험신앙입니다. 부활을 사는 것은 체험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무슨 체험을 하셨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한 체험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영동에 가서 21년 3개월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했죠? 우리 교회는 화분을 안 사다 놓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안 사다 놔요. 왜 안 사다 놓을까요? 퀴즈. 모르시죠? 이 화분이 저 뒤에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저 뒤에가 있어요. 옛날에 그랬대요. 저 오기 전에. 그래서 화분을 안 사다 놓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날마다 교회가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화분이 막 깨져가지고 막 난장판이 됐어요. 그래 안 사다 놓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화분 좀 하나 사세요. 그랬습니다. 안 사다 놓으시더라고요. 그러고서 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이제 신방을 거의 자주 합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얘기 잘 듣고 기도해 드리고 하지요. 이제 그 집사님이 하루는 이제 화분을 좀 사다 놔야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다 놓으세요. 사다 놓으셨더라고요. 국화를 양쪽으로 2개 깨끗하게 해가지고 사다 놨습니다. 왜 사다 놓으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니 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한 번도 사놓은 적이 없는 화분을 이렇게 사놨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은 꼭 읽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날마다 읽으시는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읽습니다. 그래 그분의 집에 가면 성경이 항상 펴 있습니다. 새벽에 눈만 뜨면 성경 읽고 교회하고 일하러 나가기 성경 읽고 일하러 나가시고 연세가 어떠신지 아십니까? 91살이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처음에는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읽다가 보니까 그냥 말씀이 꿀과까지 달아서 안 읽을 수가 없고 또한 안 들을 수가 없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려고 합니다. 저도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 아들, 막내 아들이 명절이 되면 꼭 교회를 들립니다. 저를 만나고 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다른 건 못해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다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본 거예요. 막내 아들이.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꼭 너도 읽어야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분이 무슨 체험을 하느냐? 목사님, 기도해 주실 때 딱 이것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죽거든 3일만 앓고 천국 갈 수 있도록 3일만 아프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아들, 딸들이 반대하지 않고 장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만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저를 기도를 그렇게 부탁합니다. 감기만 하면.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 3일만 딱 앓고 돌아가시고, 또한 장례를 치를 때에 아들, 딸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그냥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6남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집들은요, 그 정도 형제가 있으면 대부분 꼭 한 사람, 두 사람은 예수를 믿습니다. 왜 그걸 제가 아느냐면 장례를 하도 많이 가봐가지고 또 하도 많이 치러봐가지고 압니다. 가면 다 전하는데 딱 써 있습니다. 아들이 아니면 딸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물으면 다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집은 다 안 믿는 거예요. 다 그냥 철하려고. 안 됩니다. 어머니가 다 그랬지 않습니까? 라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장남이 딱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3일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장례를 잘 치르고 그렇게 이제 장례를 끝냈습니다. 이분의 체험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분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교회를 7년 전에 졌습니다. 질 때에 무슨 배짱으로 졌는 줄 아십니까? 똥배짱이에요. 져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길로 나앉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한 푼 없었습니다. 짐자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어머님이 와서 아시지만 정말로 한 푼 없이 교회에 졌습니다. 어떻게 졌을까? 하루는 제가 이제 지방회를 갔습니다. 지방회를 갔는데 우리 후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문제 있지? 너무 가까우니까 이제 같은 교회를 섬겼던 동역자였기 때문에 형제들처럼 지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있지? 말해. 없어. 말해. 그러고 헤어졌어요. 한 3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딱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기도하니까 문제 있대. 빨리 얘기해. 빨리 얘기해.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그래, 문제 있지. 교회를 줘야 돼. 돈이 필요한데. 땅을 사야 돼. 언제까지? 한 달 안에. 이 목사님께서 1,00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냥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을 그냥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날 땅 샀어요. 땅 사고 이제 교회를 줘야 되잖아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사위가 그런 쪽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버님을 데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잘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분이 왔습니다. 얼마면 교회를 칠 수 있을까요? 아주 속 시원하게 얘기하더라고요. 6천만 원이면 칩니다. 6천만 원이면 치겠습니까? 이게 6천만 원이면 치시겠어요? 장로님. 아이, 그렇지.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습니다. 근데 6천만 원이면 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고 이제 교회를 짓기로 작정을 하고 그분께 맡겼습니다. 웬걸요. 이거는 바닥을 딱 쳐놨는데 이거는 6천만 원 갖고 안 돼. 제 상식적으로도. 그러고서 뼈대가 쫙 올라갔습니다. 2층 뼈대가 딱 올라갔어요. 탁 주저앉았습니다. 이거 어쩌지? 그때부터 철회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뼈대까지 세워놓는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그 시로부터 교회 끝날 때까지 철회하는 겁니다. 하루도 집에 가서 산 적이 없고 교회를 자는 거예요.
또 1,000만 원이 이웃교회 목사님께서 목사님 어렵지? 얼마 도와줄까? 하시더라고요. 내가 얼마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냥 은혜되는 대로 주세요. 그랬더니 전혀 지방에도 틀리고 교단도 틀리고 하신 목사님이 교회에서 1,0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2,000만 원이죠. 그게 씨앗이 돼서 지금 교회가 됐습니다. 또 이목교회에서 또 수천만 원 또 보내주셔서 또 교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12월 31일 날 이사 갑니다. 배짱도 좋아요. 교회 하나도 짓지 않고도 12월 31일 날 이사 갑니다. 12월 31일 날 이사 갔어요. 그리고 12월 31일 날 송년 예배를 그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바로 체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다고요? 살아계시다는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저는 주일학교를 오래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일학교 오래 하고 성경학교 지금도 합니다. 제 단어는 그렇습니다. 한 명이라도 한다. 이게 제 소원이에요. 한 명 갖고 어떻게 하느냐. 무지하게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일학교를 굉장히 교회 오기 좋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와서 그렇지요. 무지하게 교회 오고 난리가 칩니다. 새벽부터 교회 간다고 난리치는 애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에요. 부모님이 꼭 잡아서 못 갑니다. 아이들은 믿음 좋은데 부모님이 못 잡아가지고 교회를 못 갑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체험입니다. 교회 가면 좋은 거예요. 왜 좋으니? 그냥 좋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일학교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갔을 때에 주일학교 100명이 모였습니다. 양강초등학교 다 왔어요. 그럴 적이 없었습니다. 100명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 요만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딱 요만한 교회예요. 100명이 여기에 찼어요. 여름에 이제 설교학교 하지 않습니까? 성령대망이 하고 전문을 열으면 여기서 뜨거운 바람이 확 나갑니다. 못 들어와요. 어른들이 뜨거워서 못 들어와. 아이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못 들어와요. 지금은 다 이제 선교도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아주 각 교회들마다 흩어져가지고 아주 은혜를 받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끌어모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체험이 되어지면 그들은 세상의 일꾼이 됩니다. 가정의 일꾼이 됩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사랑받은 것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왜 교회 가면 사랑받습니다. 누가? 장로님들이, 선생님들이, 목사님이 사랑을 그냥 쏟아부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는 교회의 아이들은 목사님의 사랑을 그냥 듬뿍 받습니다. 왜냐? 최고로 사랑 많이 받으면 일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이 곧 주의 종이고 교사예요. 교사들이 그냥 품어주기만 하면 아이들은 성경을 압니다. 다른 걸 안 가르쳐도 됩니다. 그냥 품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체험이 됩니다. 그럼 체험받은 아이들은 그 다음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될 때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은혜 받아가지고 일꾼이 됩니다. 전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가끔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이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런 모임을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 가도 될까요? 제가 그러면 급히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 3군데만 알아보면 그것이 좋은 것이 나쁜 금방 나옵니다. 또 그 모임이 나쁜 모임인지 한 3번만 훑어보면 다 압니다. 그래서 안 된다, 거기는 가면 안 된다 라고 조언도 해줘서 아이들이 아주 큰 교회 잘 섬기고 있고요. 또 일꾼들이 되어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그 아이들도 체험이고 주의 종도 체험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이걸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역교회에서, 시골에서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다음 세대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을 주는 것. 그리하면 그 아이들은 일꾼 됩니다. 가정의 일꾼 되고 교회의 일꾼 되고 또한 삶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뭐 장관이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이거 안 해도 큰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먼저 주의 은혜로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왜 베다니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베다니는 나사로가 살아난 곳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믿느냐? 어떻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체험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을 봤던 마리아는 옥합을 깼습니다. 300대나리라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에 붓고 그 머리칼로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300대나리라는 옥합을 깰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내 오빠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옥합을 깨도 아깝지 않아요. 그 옥합은 뭡니까? 바로 자기가 결혼할 때의 혼수품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결혼 못해요. 그런데 그 혼수품을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희생은 체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을 기념하여 주의를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오늘 부활을 사시는 성도들이 임마누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구하면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내가 기도하면 나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나 때문에 복 주시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활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바로 축복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사도행전에 가서 뭘 부어주시고 있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부어주면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부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부활로 사셔야만 여러분들의 방향이 복을 받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 이건 어렵습니다. 내가 체험했어.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웃들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그 삶 자체로 부활을 사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제단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여기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시기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영광재단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이 입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을 사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을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해내고 또한 일꾼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모이는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게 하시옵소서. 일꾼들의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의 집사들의 아버지 장로님들에게 사랑받는 아버지 귀한 학생들이 되어져서 그 일꾼들로 아버지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아버지 이곳에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몸된 제단 위에 놀라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곳을 통해서 부활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답고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죄거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여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며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3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간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시죠. 이제 추석입니다. 이번 추석은 안 만나는 추석. 참, 이 말도 참 재밌습니다. 오지 말아라. 저희 아버님이 안 와도 된다 라고 예전에 하셨어요. 그러고 밤새도록 불 켜놓고 있어요. 제가 불 끌라 그러면 끄지 말아라. 온다는 거죠. 오지 말아라고 얘기해놓고 밤새도록 주무시지 않고 기다려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추석입니다. 그러나 추석에
우리가 할 일은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로. 이왕이시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일이 아들, 딸들의 이름을 콕콕 집어가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야면 이번 추석 명절이 만날 수는 없으면 모르지만 분명히 뜻깊은 명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새벽에, 추석 새벽에 교회들에 오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큰아들 건강하지 않은데 치료해 주시고 둘째 아들 복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전 달마다 그렇게 합니다. 저는 기도를 놓은 적은 없습니다. 우리 마을에 한 10여 년 전에 한 주간에 3명이 자살을 했어요. 놀랄 일이죠? 한 주간에 3명입니다. 누구 탓하시겠습니까? 제가 제 탓했습니다. 하나님, 제 탓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무당들 많습니다. 무당들 정말 많았습니다. 집집이 다 무당이에요. 하나님, 이왕이시면 교회 세워주셨는데 무당들 다 떠나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무당들 다 떠나갔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마을 중앙에 부잣집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번 와보시면 부잣집 잘 고쳐놨습니다. 거기에 터줏대감이 한번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무서웠습니다. 그래 처음에 추수감사절 날 떡을 탁 싸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딱 갔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딱 막는 거예요. 대문간에서.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탁 차고 들어갔습니다. 탁 차고 들어가서 떡을 이제 마님이면 돼. 그때 다 마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예, 제가 부임해서 왔는데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이 떡 잡수시고 교회 오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갔습니다. 커피 타주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커피 마셔본 적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 저만 커피 얻어 먹었어요. 마을에 어려움 당하는 것은 교회 책임입니다. 나라가 어려움 당하는 이유는 교회 책임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꼭 그랬습니다. 기도할 시간 없으시죠? 밥 먹을 시간은 있으시죠? 몇 끼 잡수시죠? 3끼는 최소한 잡수실 거예요. 거기다가 커피까지 하면 커피 한 10잔은 잡수시면 한 10번은 기도하시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그랬습니다. 기도 시간 없지요? 밥 잡수실 때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거 하고 커피 잡수시고 이거 하고 식사하세요. 제가 이거 부탁했습니다. 지금도 하십니다. 저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더 많이 모이셨잖아요.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있는 이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을, 나라의 모든 어려움을 만들어줍니다. 이거 떠나가게 해주세요. 교회가 해야 됩니다. 방역도 해야 되지만 교회가 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힘이 있습니다. 왜냐?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식사하실 때에 하나님 이 민족 위에 또 우리 지역사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떠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정말 좋은 마을이 되고 이 청주시내가 좋은 고장이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은 물줄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몸된 제단 위에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의 책임을, 성도의 책임을, 또한 직장에서의 책임을, 가정에서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칠갑절로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학생들의 입술에 능력의 불방막이, 능력의 권능을 입술에 허락하여 주셔서 입술을 외칠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단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을 묶고 있는 갑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마을을 묶고 나라를 묶고 있는 이 악한 세력이 떠나가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 부어주셔서 역사를 일으켜드릴 수 있는 교회요 성도들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영광순복음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 악성 바이러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안정되고 통일이 되어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는 목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11주 예물을 드렸습니다. 창고에 쌓을 것 엎드려 채워주시고, 나가도 볼 받게 하시고, 들어가도 볼 받게 하시고, 석반주까지 볼 받게 하시고, 두산 기한절에 떨어지는 법의 업체가 다 거두게 하시고, 황충을 건강하게 하시고, 자손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앞서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100배, 60배, 30배로 갚아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풍요함과 또한 형통함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복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저런 것 성도들을 싸우니 은밀한 중에 갚으시고 쓸 것을 공급하시고 일터에 직장에 사업장 범사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한 장 부르시죠. 일장이 굉장히 좋은 찬송입니다. 찬송 1장입니다. 1장 하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어려움 중에도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와 자녀들과 일터와 직장과 범사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